찬송가 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3장 찬송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님께 드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게 하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기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 말씀입니다. 물론 내일까지 이어지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한 번 더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망하게 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흩으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전쟁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때 그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전쟁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에도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쟁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에 재물을 약탈당하고 나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날 재물을 약탈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나누게 될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방 나라들이 와서 전쟁을 하면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하지 않고 남은 백성들이 있어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것은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다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낡은 것을 헐어버려야 그 자리에 새 것을 세울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전쟁과 재앙으로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락에서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약탈당하고 성읍과 가옥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데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은 이전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싸우시겠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일, 또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대적했던 민족들을 물리치셨던 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신 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앞에 있는 대적들을 대신 싸우시고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 그때 감람산을 나누어서 대적들에게서 피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을 둘로 가르셔서 산을 옮기셔서 절반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렇게 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시아 때 지진으로 피하여 도망했던 것처럼 그 산골짜기로 피해서 도망가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나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6절에 보면 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떠나면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저희 말씀은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낮인지 밤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고 어둠의 절정이 이루어져 갔을 때 어디선가 빛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깊은 밤으로 빠져들어서 어둠의 절정에 오다가 새로운 빛이 임하듯이 심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수는 동서로 사시사철 흘러나와서 이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피어나게 됩니다. 빛과 더불어 이 생수는 생명의 근원이죠. 어둠으로 절망할 것 같은 때 빛이 나타나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생수가 솟아나서 온 땅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빛으로 생수로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빛과 생수가 공급될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날에는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만 유일하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 이름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평지의 광야로 이 사해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사해도 해수면으로 300m 있는 그런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낮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 평지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지역의 평지를 쭉 이루고 아라바 광야를 이루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갑자기 그 자리를 높이 들려서 그곳의 본처에 이르게 일 것이다.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의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따는 것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의 상징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은 다른 데는 다 낮은 평지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주변 나라들과 구별되고 위세를 떨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명성이 회복됩니다.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되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로는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워서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허무시고 남은 자들로 새로운 뜻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운 자들을 통해서 더 위대하고 온전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안정되게 평안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빛과 생수로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지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이 땅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겠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마치 빛으로 또 생수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듯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